지난주에는 므낫세와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었죠. 그 전에는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을 연달아 격파하고 가나안 땅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의 주요한 부분들이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기업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죠. 갈렙의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갈렙의 예를 통해서 보았고요. 또 정반대로 대조적인 장면이 그 뒤에 등장하죠.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므낫세 지파들은 그들이 힘이 약해서 처음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나중에 강성해진 후에까지도 저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므낫세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파들에도 만연하게 퍼져 있는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의 곳곳에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이 남아 있어서 이들이 두고두고 저들의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 후에 나오는 요셉 지파 얘기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수가 많고 강성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 지파 안에는 두 지파가 들어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려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근데 이들이 숫자가 많은데 저들이 분배받은 땅은 비교적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내가 너희들한테만 더 줄 수는 없지 않냐, 형평성에 어긋나니 너희들은 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가서 취할 수 있으니 올라가서 그 산지를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갈렙이었더라면,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올라가서 필요한 대로 그 땅을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옳겠는데, 요셉 지파는 어떻게 얘기하죠? 아유, 그거 어렵겠는데요. 그 산지 올라가서 그 산지를 개척한다는 것도 어렵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맞붙어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갈렙의 자세와 완전히 대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책망 겸 또 권면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너희는 수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이니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곳이 산지라도 험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요셉 지파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연약한 자세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남은 7지파들,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올려보내서 뭘 그려오게 하죠?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와라? 7개로 나누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나누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기업을 분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게 뭔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9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게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은 49절 시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제 그 기업을 다 나누었어요. 그 기업을 다 차지했다는 게 아닙니다.
배정받았다는 겁니다. 그 땅을 너희들이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가 살 땅이니까 그곳에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라. 그렇게 기업의 분배를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시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과 구별되는 또 다른 세 종류의 성읍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성읍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성읍입니다. 우리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그의 기업을 받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딥낫세라를 성읍으로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이 성읍을 구별해서 그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지파들은 제비 뽑아서 얻었는데 주는 대로 받아서 거기서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그랬어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여호수아가 물론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그 기업 내에서 얻은 거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안에서 저 딥낫세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 성읍을 그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기업을 얻었다는 거죠.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마치고 기업을 다 나누어 받는 분배받는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기업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제일 좋은 땅 내가 골라서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내가 지도자인데? 그렇게 얘기할 법도 안 돼. 아마 이방의 다른 장수들, 이방의 지도자들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세도를 부리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제일 좋은 걸 제일 먼저 취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기업을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기업을 요구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권력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자기에게 좋은 걸 그렇게 빼앗았던, 그걸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일 그 기억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죠.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는 땅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본래 제사장들의 먹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그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라고 떼어주는 것을 제사장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좋은 부분은 자기들이 떼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건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권한을 남용한 거죠. 악용한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좋은 건 자기들이 취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고. 자, 이건 매우 잘못된 거죠.
오늘날도 보면 가끔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런 실수,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좋은 걸 먼저 취하고, 국민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손에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좋은 걸 자기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이런 것 말이죠. 또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속을 먼저 챙기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죄로 물든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모든 백성들이 분배받을 그런 기업들을 다 분배하는 과정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너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것, 내가 더 좋은 걸 얻겠다고 욕심내고 그러면 덕이 되질 않아요. 그게 복음의 이가 되질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욕심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한다고.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선물로 주시는 건 은혜이고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과도한 그런 우리의 자세, 그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좋은 걸 차지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특권을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대로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먼저요, 우리의 몫을 챙기는 것은 나중 일이어야 된다. 두 번째 일이어야 된다. 그걸 여호수아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은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수고한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요, 보상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요, 제비 뽑는 대로 나누어 가졌어요.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요구한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받을 차례인데, 여호수아가 살 집, 그의 기업은 그가 달라는 대로 줘라. 내가 명령한다. 너희들은 내가 준 대로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그가 요구한 대로 줘. 이게 내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 많이 했거든요. 헌신했거든요. 모세를 옆에서 보조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수고했지만 거기서 그 수고가 끝난 게 아니라 모세는 은퇴했어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두지휘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이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어라. 이제 그가 은퇴할 시점이 됐는데 그가 요구한 대로 주어라. 그가 가서 살기 원하는 그 땅을 그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보상,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딥나세라가 물론 다른 가족들이 받은 기업과 비교해서 더 좋은 곳은 아니지만은 그곳이 다 정비가 돼 있어서 그냥 들어가 살기만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는 바와 같이 그 딥나세라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그 성을 건설해야 했어요. 그만큼 수고가 필요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선택을 존중하셨고 그의 수고를 배려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은퇴할 때 그가
이제 은퇴 후에 들어가 살 집을, 그가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마련해 주어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기업, 제일 나중에 받았다, 섬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지만 또 하나는 수고한 종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성읍은 뭘까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자, 도피성은 이미 우리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쫙 이제 나누도록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 살 공간을 내가 주었으니 그곳에 도피성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여기 이런 곳에 도피성들이 필요한데 각 지파는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내놔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거기 우리 살라고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놓으라고 그러시면은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 성읍이 또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또 뺏어가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이 꼭 필요하니 너희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기업 가운데서 이 성읍은 따로 딱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도피성은 그릇 살인한 자들이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요즘처럼 사법제도, 치안, 경찰제도 이런 것이 그렇게 잘 구비되어 있던 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길 가다가 한 사람을 딱 죽이면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거를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요, 죽임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보복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피해 보복자라는 말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건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피해 보복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복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람. 그 당시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런 심판을 내리는 것인데, 양심에 근거해서 심판을 내리는 건데,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믿을만 합니까?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도한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겠어요. 그 과한 그런 책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럴 때 해당되는 일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였다고 하면 율법에 의해서 이건 처형을 받아야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고의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이런 피해를 입히게 됐을 경우는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좀 부당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그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당시에는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실예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끼 자루에서 이게 헐거워져 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휙 빠져가지고 날아갔어요. 그런데 길에 지나가고 있던 사람이 하필이면 그 날아가는 도끼자루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도끼로 죽일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이 도끼자리가 헐거운 바람에 그냥 그런 불가피한 피해가 지금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고의로 그런 게 아닌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 사람이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엔 아무도 그에게 손을 못 댄다. 그런데 아무나 그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자기 생명 살겠다고 도피성으로 가서 도망가 버리면 사는 겁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억울한 생명을 살리려고 만들어 놓으신 선한 제도가 그렇게 악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먼저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사건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고의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고의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발생한 일인지 억울하게 생긴 일인지 이거를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잘 심리하도록 해서 이것이 억울한 일이다 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 도피에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기간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돼요. 고향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형벌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것으로 고발하거나 또 보복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죄에 물든 감정이나 판단이나 본성 때문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 도피성에 가 있는 사람은 그럼 보호만 받는 거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도피성 안에 꼼짝 못하고 그 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알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그 안에 연금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의 자유를 그만큼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피해자들과의 거리를 두게 하고 또 그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에 제약을 줌으로써 일종의 어떤 경감된 형벌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 이걸 생각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의와 자비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물든 판단력, 이성,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의 그리고 자비를 공정하게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나 손이나 뭐 다른 것으로 하는 행동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 통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죄 아니야,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주려고 그런 말 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보셔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부지 중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는 뭐 죄로 여기면 안 돼. 피해자가 생겼지만 네가 이 사람한테 죄를 물을 권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셔요. 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었지. 피해자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는 고향에서 못 살아. 고향을 떠나. 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너는 거기 들어가 살아. 어쩔 수 없어. 너 때문에, 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너 때문에 피해자가 생겼으니까. 이게 정의예요. 하지만 억울한 피해가, 억울한 그런 과도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한편의 자비의 방편으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도 행동도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덕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도피성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만 그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피성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제도가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도피성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없어요.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탄이 결코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어요.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 또 다른 이름으로는, 뜻으로는 참소자, 고발하는 자, 그런 뜻이죠.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가 바로 사탄이죠.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두 곳 있어요. 한 곳은 욥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내가 보았느냐? 땅 위에서, 지면 위에서 욥만큼 의롭고 완전한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니까 옆에서 사단이 고발하죠. 욥을. 아이, 뭐 괜히 그러겠어요? 욥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뒤를 잘 봐주시니까 그러지, 욥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한번 걷어가 보세요. 욥도 똑같이 죄질걸요? 그렇게 욥을 옆에서 고소하는 역할, 참소하는 역할을 사단이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 중에 여호수아의, 스가랴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는데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신 속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 그건 바로 그런 거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아주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왜 더러운 옷을 입었을까요?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백성들의 죄로 처음에는 이게 흰 세마포 깨끗한 대제사장의 의복이었겠죠. 그런데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의 의복이 더러워졌어요. 꼬질꼬질해졌어요. 죄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새카맣게 더러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의 죄도 있겠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은 받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죄,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새카맣게 더러워져 있는 걸 스가랴가 환상 중에 봤어요. 천사 앞에 그가 서 있는데 그 옆에 누가 또 서 있냐면 사탄이 서 있는 거죠. 사탄이 그걸 보고 참소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여호수아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장면을 스가랴가 환상 중에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걸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해요.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 지은 자가 도피성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분 안에만 있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그렇게 헐뜯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손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 질고를 겪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기업, 그 천국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성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 기업을 이제 나누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업 가운데 도피성, 아까 제가 급하게 지금 지도를 하나 드렸는데 보여달라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도피성이 저렇게 지금 있어요.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요단강 동쪽에 셋,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이렇게 셋이 있고요. 요단강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성읍을 양쪽으로 각각 세 성읍씩 전체 6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두었다. 어디서든지 이런 부지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 저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도피성까지 12지파의 모든 기업을 나누어 주시고 도피성까지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별하라 하시는 성읍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의 성읍? 레위인들의 성읍. 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다른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각각 기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너희들은 기업이 없어. 대신에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목축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집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에게 너희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성전에서만 열심히 섬겨.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신비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뭘 주시고 이래가지고 먹여 살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살아가게 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제물이 이 레위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11조가 레위인들의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곧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 되도록,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기업을 주지 않으셨으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땅은 없지만, 농사 짓고 목축할 땅은 없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고 살 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땅만, 그 집만 덩그러니 있는 그만큼의 땅만 있으면 사람이 살겠어요? 그 땅 주변으로 그래도 좀 뜰이 있어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12지파가
나누어 받은 기업 가운데서 48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셨어요. 너희 기업이지만 레위인들은 너희 가운데 다 흩어져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지파 가운데 48개 성읍 내놔. 그 성읍은 레위인들한테 줄 거야. 레위인들이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그들도 집이 있어야 하니까.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했어요. 12지파가 흩어져 살고 있는 각 기업에 다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은 삽니다. 거기 흩어져 살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가르쳐라. 저들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레위인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면 그 기업,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 라고 하시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48개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 기업인데 아까운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잖아. 너희들은 땅도 있고 거기서 다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레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안 주었어.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성읍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다. 레위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생활도 힘들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너희들 가운데서 48개 성읍 그거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불행히도 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제도는 바르게 시행되질 못했어요. 그 이후에 레위인들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그러면 바로 사사기 들어가요. 사사기 들어가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얘기, 그 얘기가 사사기 뒷부분에 나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레위인들이 그 성읍에 머물지 못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도 그치게 되고,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바닥이 되고, 우상 숭배가 치고 들어오는데도 그거를 막아낼 영적인 면역력이 딱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고질병에, 불치병에 걸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성읍을 구별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린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또 생각할 때 이 레위 사람들, 그 당시에 그 레위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레위인들과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흩어서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거기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그 역할, 레위 사람들이 12지파 그 경계 안에, 그 기업 안에 흩어져 살면서 해야 했던 사명,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만 볼 게 아니라 확장시켜서, 이건 구약의 개념이니까는요, 구약의 역사는 가나안 땅,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신약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확장되어서 온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온 세계가 이게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 안에 흩어져 살게 하신 레위인들,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인들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의
건강과 평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레위 지파와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의 건강과 평안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